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1절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핵심을 잘 표현해주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주시고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넌지시 말하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실 제자들은 그걸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후에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성도들은 꼭 이해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3번 반복되는 표현인데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또 11절도 보시면은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18절도 보시면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라고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사실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제자들이 그들에게 다가올 예수님의 체포, 또 함께했던 유다의 배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이런 사건 등이 어찌 보면 그들의 눈에는 힘이 더 센 악한 세력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숨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아십니다. 이 말씀들은 이 복음서를 처음 읽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과 같은 눈에 보이는 더 큰 힘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처럼 체포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악의 큰 힘이 더 역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아마 사람들은 모두가 다 조롱했겠지요. 너희 지도자가 아끼던 제자들이 배신하지 않았느냐라고 조롱했을 겁니다. 또 너희 지도자는 힘없이 죄수처럼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지 않았느냐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 섭리였던 것이다. 이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리라 봅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악의 세력이 판을 치거나 악한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습처럼 우리들도 여러 가지 무력하게 당해야 하는 어떤 고난의 상황들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때도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저 속수무책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많고 고통하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가 배신을 합니다. 체포를 당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밤에 무엇을 하는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묵묵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섬겨야 하는 자리라서 마지못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을 진짜 사랑해서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예수님은 결코 급작스럽게 닥치는 일을 몰라서 허둥대거나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또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있는 대로 다 모아서 저항하거나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닥칠 엄청난 위협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주님께서는 오히려 태연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죽음임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심정인지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한입 갖고 두 말하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도망치고 뒤로 발뺌만 하면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너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 안달하시기보다 담담히 우리 내일의 변화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마다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용기를 얻고 우리도 꾹 참고 한 번 더 사랑을 시도해 보십시다. 또 우리 주님은 해야 하는 자리라서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섬기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도 또 섬겨야 하는 자리라서 섬기는 것도 사실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성장하려 한다면 사랑해서 섬기는 사랑을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실패에 안달하고 포기하기보다 담담히 내일의 변화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기다림과 열심을 기억하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섰던 언약 백성들과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그 범람하던 요단강 물에 한 걸음 내디뎠을 때 그때 비로소 물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또 일터에도 교회에도 또 우리 마을과 주변 지역 사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실감케 해주심을 소망하십시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을 버텨내고 내일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각자가 마주하는 일마다 때마다 그 사랑과 평안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